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처럼 더욱더 한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성전에 찾아가셔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십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시고 숨고를 틈도 없이 화를 내십니다. 감정을 폭발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예배의 순례자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감정을 폭발하시면서 분노를 폭발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미지?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인자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미지 아닙니까? 아이들 올 때도 아이를 무시하는 제자들과 구별되어 정말 예수님이 품에 품고 축복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오늘은 너무 비장해요. 뭔가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속상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촉발하셨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작 예수님이 분노를 폭발하고 그 다음에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다 정말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상들과 그 다음에 의자를 둘러 엎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6월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인들은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가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순례객들, 예배자들이 먼 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인데요, 바벨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쪽에 에티오피아, 수많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와 양, 염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몇 박을 한 달 넘게 그 소를 먹이고 입히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제사장이 딱 검사를 하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흠집이 있는 거예요. 오다가 상처를 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해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데 있는 사람도 그냥 옵니다. 그럼 돈을 갖고 그 앞에 매매하는 사람들 앞에 소, 양, 염소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수준에 따라서 그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는 장사꾼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장사꾼을 둘러엎고 다 쫓아버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보세요. 지금 동전을 교환하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왜 동전을 교환해야 되느냐? 그때 성인 남녀는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이 성전세는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왜 환전을 해야 되느냐? 왜 환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화폐만 정결하고 거룩한 돈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 로마나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통용되는 그 돈은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돈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전하는 상이 필요하죠.
인천공항에 가면 환전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예배하고 거룩하게 이 성전들을 보수하고 아름답게 미화하는데 여러분 돈을 환전하는 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노하고 분노를 폭발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문제 갖고 예수님께 분노를 폭발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오버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에 너무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정말 감정을 너무 누르다가 한순간에 폭발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릴 듯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거룩한 것을 하는데 예수는 느닷없이 그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 자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다 일순간에 청소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다 그 앞에 있는 순례객과 예배자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했고 그런 모습 속에 12살부터 계속적으로 20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신 모습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순간에 분노를 폭발하시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갖고 채찍을 들어서 모든 사람을 다 내어 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실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실수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거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라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해답이 오늘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거기부터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것입니다. 몸은 와서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는 장소로 만들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과도한 행동을 보이심을 통해서 니들이 무엇 때문에 타락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시고 우리의 실상을 환히 보여주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기 지금 매매하는 상은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건 1년에 세 절기는요, 자기의 이익을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대목입니다. 대목장사. 우리 교회도 몇 분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나 그 다음에 추석 때 그때 대목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1년 농사 다 망친 거 아닙니까? 장사할 때. 마찬가지로 그때 어마어마한 순례객과 예배자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정말 일반적인 그 소, 양, 염소 가격보다도 3배, 4배, 10배 가격을 더 매겨서 폭리를 취합니다. 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릿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성전 지키는 관리자들에게 여러분 세금을 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월세 같은 걸 내야 합니다. 내야죠. 자기에게 이익을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치는요, 뭐냐냐,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혈안이 되어 있고,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느냐, 대상과 서기관들과 그 안에 성전 관리자들은요, 장사 잘 되기만 바래요.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이 그 이방인 뜰에 넘어서 이제 성소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늘 생각합니다. 나도 저 자리 한번 가지면, 저 장사하는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돈을 평생 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인데, 저거 대상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저 자리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앞에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에 미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세상의 욕심과 탐욕, 탐심에 찌들러 있어서 하나님은 없고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을 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17절 전반절에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돈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뜰에서 문만 한번 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에 왔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의 실상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한 부류는 그 말씀이 교훈이 너무 놀랍고 은혜스러워서 주 예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려고 하는 부류도 있지만, 지금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자기 기득권에 흠집이 날까봐, 자기 이익에 흠집이 날까봐 노심초사하며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고,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전혀 관심 없고 자기의 탐심과 욕심에 치우쳐 있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과 그 당시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혹시 우리도 채찍에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 왔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 외에는 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고 힘이라고 이렇게 헌금송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말 주영광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고 입술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빠져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은 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돈에 대해서 남들보다 돈을 더 갖지 못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는 원인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에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성전 안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서 정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자신의 힘으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소망이 있는 건데, 예배의 장소에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우상과 자기 탐심과 탐욕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나는 축복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에 올라갈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봅니다. 완악함을 봐요.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장소로 구별된 그 장소에서 자기 욕심만 있고, 자기 우상만 있고, 자기 기쁨과 만족만 있고, 자기 야망만 넘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라져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도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팽배하다, 가난한 성도가 있다, 안 나가는 성도, 밖에 교회 나갔지만 난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일수록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믿는 거, 그거 하나님 없어요. 성경이 원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아닌 거, 그거 우상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그거 다 우상이에요. 정말 내 행동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봉사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며 내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한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 봉사도 나 자신의 열정,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과도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 안에 나도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충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종교 지도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배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고스란히 오늘을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배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에 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가끔 뒤에 보면 핸드폰 보고 막 이랬어요. 예배할 때. 근데 예배하는 그 순간에 사단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데 이 예배 장소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가 극에 다른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이 시대의 소망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데, 예배하는 장소에서 사단에게 마음 다 빼앗기고 정말 우리 마음에 빈털터리처럼 습관적으로 종교인처럼 습관을 따라 내 몸이 그냥 와 있으니까 와 있는 것처럼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누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진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일도 패배자로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어느 힘으로 여러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정말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일소하며 청소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마음을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했다면 예수님 그냥 두셨을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했다면 그냥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자 가운데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제거하고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셔서 여러분을 청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의 욕심 갖고 하나님 외에 다르게 높아졌던 물질, 기도하지 않고 추구하는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다른 일들을 추구하는 것, 그거 제거하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청소가 잘 돼 있는데 다른 교회들 보고 성도들 보니까 청소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그분이 자기를 청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기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이 성전,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 그 당시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 그걸 너무 우상시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정말 주님의 백성 중에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우상 가운데 사로잡힌 그들에게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래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신물나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우상을 세워놓고 네 안에 탐심, 욕심, 야망만 가득 찬 이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번 우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참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그 빈 껍데기 같은 성전을 허물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돌이 돌 위에 중첩되지 않도록 다 허물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노미, 혼란 상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거 1번지가 그 성전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세요. 예수님 외에 너무 다른 것들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잖아요. 이제 우리도 청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청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린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움이든 그것이 음란함이든 그것이 정직하지 않는 그 거짓된 혀든지 우리 안에 자꾸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청소하세요. 청소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섬을 전제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그 회개 안에는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 이것까지 회개에 포함되는 겁니다. 회개와 돌아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끊지 않고 부수지 않고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성전이라는 우상 안에 갇혀서 습관적인 외식적인 예배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는 장소라고 지금 얘기하죠? 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몇 분에 오셨나요?
예, 10분 전, 20분 전에 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20분 전에 오셨는데 뭐 하고 있었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 순서전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자들, 설교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 주영광 찬양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일주일에 만나서 반가울 겁니다. 근데 인사도 끝나고 인사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이 이게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와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고, 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고, 내 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이 예배하는 기도자, 찬양부터 시작해서 유초동부부터 이 단에 쓰는 사람들 4시부터 준비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소예배실에 제가 말씀 전하고 함께 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다음 주부터 여러분,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부터 기도하는 모든 자들, 그 다음 안내하는 분들, 그 다음에 식당 모사,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모든 분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요, 영적인 밀도가 너무 틀릴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나요? 드라마틱한 경기였대요. 여러분, 승부차기 해가지고 83년도에 박종환 감독이 이끄던 그 청소년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정정용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무수한 훌륭한 나라의 팀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모든 선수들은 원팀이라는 정신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원팀에 있었습니다. 하나됨이래요. 하나됨. 왜 한마음 명랑운동에 한마음이요? 왜 한마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 틀려요. 왜 마음이 그렇게 다 나눠졌는데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돈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형식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 때 제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야, 너무 잘했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찬양이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